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받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주의 성전이 찬양하시고 공경하다 아직 안 틀었는데요. 그냥 불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 먹었어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꽃가 엄청 많네. 왜 이렇게 붙어 이씨. 너무 좋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나의 욕심과 나의 절망과 나의 바람과 그 모든 아픔, 슬픔들이 점철되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언제나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매일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많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를 나의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은혜 안에 온전히 속하기를 소망하며 그 모든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위정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행보를 놓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옮겨져야 하고 또 우리의 거처가 어떻게 정해질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매일의 하루의 삶은 더딘 것만 같아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만큼 지칠 때도 많고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어 갈지를 기대함보다는 사실은 지치거나 또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닐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더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음 뜻을 구하고 기대하며 바라며 정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그 어떠한 지역에서도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서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정말 바라여 갈지를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풀어져 갈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되 아버지 정말 더 겸손한 자리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속한 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능히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그 어리석었던 그 시간들 그 모자라고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로 우리를 아버지 그곳에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 광야 길을 돌아서 갈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나의 정말 목자이시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전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 어리석음 속에서 질식해 갈 수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이제는 주신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마음대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행보가 더 힘있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아직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 구별됨 없이 그렇게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지혜 있게 하시고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겨가야 할지를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그들보다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그려지게 되어서 그러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절충해 가야 할지를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아지는 그 어떠한 지점에서 정말 더욱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모로서 부족하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어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부모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매일 더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길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모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절박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 아이들 더 깊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무엇을 해나가며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셋이 모두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 아이들도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직 어리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에는 10대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만세를 외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10대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어린 나이로만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아버지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완악해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체와 게임과 그 모든 미디어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로서 끊어낼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써 아버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셔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이 아이들의 DNA에 어떠한 달란트를 심어주셨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발견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해 줄 수 없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자로서 만날 그 귀한 아이들의 생애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생애와 그 아이들의 가족과 그 모든 시간들도 주님 아름답게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셔서 귀한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몸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것이 아름답게 꽃피어져 갈 수 있고 각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정말 가족들끼리 함께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항상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전하신 말씀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귀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가장 중심에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기록. 마가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저자이며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들을 무작위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3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비추는데요. 각기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1막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2막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3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시는지에 관한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입절 이후 마가는 옛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마가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마가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진척시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악을 대적해 물리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마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몸이 아프고 망가졌거나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죄사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이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이 신성을 모독하고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며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시죠. 4장에서 마가는 숨기고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은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덜어는 잘 받아들이고 덜어는 못 받아들이죠. 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후에 크게 자라 모두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의 요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진짜 메시아시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지고
이는 마가가 1막 끝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연결됩니다. 바로 제자들조차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막은 매우 중요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할 다윗 가문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게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메시아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왕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명성과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실 죽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듯 폭력과 교만과 이기심을 거부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2번 더 같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모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2막의 마가는 책의 서문을 연상시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시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2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2막의 모든 대화 한가운데 둠으로써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말이죠. 이 난해한 주장의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3막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뜰에 들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하십니다. 바로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제사제도를 중단시키신 것이죠. 이때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맞서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착수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말이죠. 이제 장면은 마지막 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상징적인 식사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되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예수님의 체포와 이스라엘 제사장들 및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 처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막과 2막의 주요 장면들과 연결되는 한 핵심 장면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어둠이 하늘을 덮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외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이 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 주장을 인정한 인물이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이며 자신의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새 주의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거기에 갔다가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알려주더니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쁜 소식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전하라 명합니다. 겁에 잔뜩 질린 여인들. 마가는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끝나버리죠. 마치 2막과 1막 끝에서 제자들이 보인 두려움과 혼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각주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다 신뢰도가 낮은 후기 사본에서만 발견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본래의 결론 부분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글을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결말은 논지를 입증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드러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말이 없는 이 이야기는 읽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격적이고 이상한 주장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요? 그 답은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고냐? 정리를 해보자. 마지막 그 마가복음은 장면이 하늘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고 이런 거를 놀랍다. 좋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네가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그 말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응?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삭. 모를 수도 있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렇지. 아브라함 하면 이삭 바치는 사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의도들에 신의 그 두려운 마음에 이끌려 갔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판단하에 움직여서 애굽에도 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몸은 늙어가고 의심할 때, 두려워할 때,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죠?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두려움도 했었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줘. 쪽으로 해요. 좀 해줄게요. 그냥 꺾고. 아유 여기 닫고 문 닫아야지. 세탁기 안 들어가지고 세탁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평안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 왜 암에 걸려?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계시면은 왜 암에 걸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걸리게? 그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막아주실 수는 있지만 너무 편향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너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한탄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신 건 믿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어요? 아니죠. 똑같죠. 이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장난 아닌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었냐? 아니요. 나는 늙었는데 내 아내는 늙었는데 사라의 사라의 수많은 여종이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 몸에서 난다 했으니까 사라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아들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는데 그게 몇 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100살. 그럼 25년을 기다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내 삶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왔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이라고 줘요. 이름을. 웃음. 드디어 나의 삶에도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의 얻은 아들. 너무 이쁘겠죠. 맨날 물고 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진짜로. 왜? 더 자녀를 쑥쑥 낳게 해달라고 신에게 자기 아들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죽였단 말이야, 아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그런 풍습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준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왜?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흔들렸고 두려웠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도 따라갔는데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이랑 갈게 하고 아들한테 나무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응? 이게 다 칼, 드릴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셨거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는 일을 반드시 하셨거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션, 쇼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멈추라고 하겠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양이나 소 어떻게 바치냐면 여기를 잘라서 열어서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고, 그게 제물로 바치는 거야. 하나님 바치는. 자기 아들을,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죠. 뭐 하는 거야? 그랬던데 무릎에 멈들었는데 자꾸 부딪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성경에 읽었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너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순양이 불이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리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레 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이 장면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멈춰 세웠고, 이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셔요.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러나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 계엄,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뭐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들도 벌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학교가 옮겨지고 싶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상 몇 살이었어요? 이삭이 실존하기는 아마 주원이만 할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15살 정도? 정확하게는 몰라. 너무너무 그때까지 아브라함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680 몇 세까지 살았지?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600세 이상 살았어요. 아담은 900 몇 살까지 응. 살았어. 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969세. 성경에 나와요. 969세.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 근데 왜 지금 더 아, 노아. 못 살아요? 노아? 어? 왜 지금 더 못 살아요? 600살까지. 노아의 그거는- 홍수로 인해서 하늘에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물층 있잖아. 그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쓰셔서 노아의 홍수를 하신 거란 말이야. 수명이 단축돼요. 그걸로 인해서 그 물층이 막아주던 자외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렇게 풍부했던 산소랑 이런 게 그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만한 요소들이 사라진 거야.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줄어들었기 빨리 때문에 늙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늙게 됐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소 양이 줄었잖아. 근데 그렇기 이 때문에 시간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그 전이니까. 노아 홍수 그 이후죠. 전이야. 이후야? 완전 더 이후야. 많이 살수 이후야. 이후인데 할머니랑 더 오래 점점 살 수 더- 있었는데. 아 이후구나. 맞네. 이후인데 이후네. 점점 줄어. 줄어들고 수명이 있지. 점점 갑자기 확 준 게 아니라 이후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노아의 그런 게 홍수가 맞네. 아니었으면 할머니랑 더 아, 오래 그러니까 살 수 있었을 노아 사. 홍수 일어나기 전에 무드셀라가 969세 생각해보니까 살았으니까. 이상,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치. 맞네. 이후네. 할머니랑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그거대로. 지구가 점점 더 망가져. 자, 그거는 그렇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어려운 적 있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해요? 힘들죠.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흔들렸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알았죠? 비록 우리의 눈앞에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행동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알아야지 뭐 믿어야지. 자,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기억해야 돼. 그냥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우리의 가장 큰 시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거야. 하겠죠. 성경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너에게 신실하다.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을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거 옳다 여기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되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리. 찬양 가사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였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고 헌금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자기 몸이 세나며 지으신 사랑 먼저 보이시니가 우리를 명하시네 내가 받은 인가에 주를 사랑하라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게 우리 삶이 주의 이쁨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숨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하는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세나며 엎지르신 사랑 먼저 보이시니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가 받은 힘나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게 우리 삶이 우리의 기쁨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하니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전산이 복 내려주시고 엄마 시험 꼭 붙여주시고 큰 오빠 사격 성적 높여주시고 작은 오빠랑 저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가 있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 앞날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럼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남은 삶이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원이었었어? 귀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을 가득 기대하며 매일을 성실히 채워가고 있지만 사뭇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안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오늘을 지금을 놓치지 않고 기대를 누리고 소망하며 살고자 하오니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날에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처럼 우리 가족도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예배 시종을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삼남매가 계약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학교 생활을 다시 이어가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중간에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가족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고 부족함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께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주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함께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죠.